우리 함께 고린도 전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은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앞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 앞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광야 교회에 대해서 실례를 들면서 그 광야 교회가 멸망하였던 그 길을 너희들이 따라가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 교회는 다 구름 아래에 있었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났죠. 그 구원을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죠. 다 구름과 그 바다의 세례를 받았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결국 멸망하게 되어졌죠. 그 멸망의 원인이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와 음행과 또 주를 시험하고 원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런 두려움이 또 생기죠. 광야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럼 우리의 구원이 무효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고민들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 당시에 이 모세가 그 율법이 결국 그들을 인도하게 되어졌던 그 광야에서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것을 신약적으로 저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의 인도함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와 같이 예전에 그 애굽의 지배를 받았을 때 우리 몸에 기억되어져 있는 옛사람의 그 기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것은 허무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길인데 그 길을 따라서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선줄로 생각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들이 복음을 알게 되어지고 그 복음이 주는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허상이구나. 이것이 다 실제가 아니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우상에게도 우상의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뭐 술, 담배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쵸? 술, 담배 한다고 지옥 갑니까? 그건 아니죠.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내 어떤 육신의 그 자유를 추구하는 것보다도 공동체의 유익, 다른 사람, 타인을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절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이 사람들은 내가 그러면은 술, 담배 자유하니까 나는 마음대로 해도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무엇입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신의 욕망이 무엇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면서 자신이 무조건 자유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자신의 하나님 자유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것. 오늘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나의 신으로 두는 것이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모세가 아니죠. 모세는 한계가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흠이 없으시고 끝까지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영원한 그 인도자이신 거죠. 이 모세보다도 더 나으신 제사장이고 또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지금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당하거든 시험을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구약에서의 그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가 스스로 성화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광야에서 깨달았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갔던 길을 너희들이 쫓아갈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에게 시험이 있느냐? 그들에게 시험은 무엇입니까? 곧 순교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자신의 사랑하는 그 가족들이 그 화형장에 끌려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그 주변의 그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 너희에게 허락되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피할 길을 내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그런 어떤 광야교회와 같이
그 이방 우상들을 쫓아가고 멸망의 길을 가던 그들에게 오늘 본문은 구체적인 신뢰를 들면서 즉 우상 숭배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졌죠. 그 제단에 참여했던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죠. 하지만 그것이 자유롭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들이 하는 행위들을 따라가는 것을 너희들이 의식하고 경고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14절 15절에서는 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한 가지 신뢰를 들면서 그것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깊이 얘기하는 것이죠.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지혜가 있다라고 전제하고서 내가 조금 어려운 말을 할 건데 너희들이 지금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너희들이 알고 또 그와 같이 다른 일들에도 적용을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 위에 두는 거죠. 지난주에 저번에 설교했듯이 이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과 우리 얼굴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두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그게 우리를 속박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모든 사망이나 물질이나 그 어떤 것들도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물질이 많든지 적든지 사회적인 지위가 내가 높든지 낮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거죠. 오직 하나만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신 거죠. 하나님이 이 선악과는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명령이죠. 그 하나님만 우리가 섬기면 나머지는 다 무엇입니까? 우리 발 아래에 있는 거죠. 우리가 다스리는 대상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참여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6절에서 21절까지는 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왜 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16절인데요. 이 성찬에 대해서 소개하죠.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걸 가지고 왔냐면 성찬의 개념을 가지고 와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시는 이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우리가 떼서 먹는 이 떡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즉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그 몸에 참여하는 자들 그분과 연합되어져 있는 존재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피는 무엇이에요? 생명이죠. 생명과 그분의 몸에 참여되어진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자기 인식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항상 이상해요. 그러니까 보면은 에베소서 쓸 때도 어떻습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서 사방에 다 당장 내일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 지금 뭐가 발생합니까?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생겨요. 자기는 지금 그 감옥에 갇혀서 내일 목이 잘릴 수도 있어요. 지금 간수가 나와서 죽으라고 하면은 뭐 그냥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이고 사망이 주변에 다 나를 둘러싸고 삼키려고 하는 상황이고 또 자기가 개척했던 그 에베소 교회는 지금 분열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상황인 거죠. 자신의 실적이 다 날아가게 생긴 그런 판인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어떻게 이 편지를 시작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자신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한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자 예수님을 찬양하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러면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는 뭘 얘기하냐면 그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감사하면서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무엇을 기도하는지를 보면은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참여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기도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희들이 알기를 원하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의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사망이 자기를 삼켜려고 하는데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사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그 쌍둥이를 저희 사교에 한 성도님이 출산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쌍둥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어떠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신방하고 전 그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자궁이 얼마나 좁습니까? 근데 거기서 혼자 있는 것도 좁아 죽겠는데 둘이 거기서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자궁 속에 있는 그 아기가 밖에서 엄마 아빠가 있고 이런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뭐가 자기가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자궁이 막 꿈틀거리면서 완전히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자신에게 안정감을 주었던 그 양수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이 아기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내가 드디어 이제 죽는구나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어머니의 그 산도를 통과했던 그때의 아픔을 기억하십니까? 이 아기들이 그 엄마의 그 좁은 문을 통과하면서 죽는 줄 알고 죽는 고생을 하고 나와 보니까 뭐가 있어요? 전혀 새로운 세상인 거죠.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죽음을 뭘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으로 해석하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잠깐 그 순교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지만 그 산도를 통과하는 것 같은 죽음을 경험하지만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영원한 그 나라의 새로운 우리 편에서는 죽음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아들로서 완전체가 이제 다가오는 거죠. 출산을 경험하는 거죠.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백성으로서 완성을 의미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부르심의 소망을 보면서 내가 지금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 사망의 몸에 갇혀 있지만 내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지고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고린도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워하면서 얘기합니까? 야,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너네가 세상 법정에 가서 송사하면서 그 사람들의 재판을 받고 있느냐? 우리가 부활하면 우리의 왕이 오시면 그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주님과 함께 그 옆에 앉아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그 천사들을 우리가 심판할 자임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자기 인식과 자신에 대한 이 공동체에 대한 생각은요, 차원이 달랐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냐면 너희들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뭐냐. 우리에게 기업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하신 것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고 그냥 알아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만물을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그 힘의 위력이 어떠하냐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뿐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 그 예수님의 우리가 성찬식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 예수님의 몸과 그분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그분과 연합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런 존재인데 또 이 16절에서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했는데 두 번째 또 참여한 것이 나옵니다. 17절이죠. 우리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하나를 강조하는데요. 떡이 하나고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 개인이 하나님께로 구원받은 나 혼자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공동체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 떡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한 몸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나만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있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그런 부르심의 소망,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에 참여할 그 비전이 우리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 우리인데, 그런 우리 가운데 그런 우리 몸인데 우리 중에 있던 한 사람이 음행을 행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생각했습니까? 내 손이 이 더러운 것을 만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 가운데 송사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음행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지금 우상숭배하는 데 참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 우상숭배에 참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금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 참여한 것은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것이고 두 번째 참여한 것은 우리가 그의 몸에 한 떡에 참여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우리가 어떻게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에 참여할 수 있겠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과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그 영원한 그 기업의 영광의 그 풍성함이 이 사도 바울이 보이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왜 그 이방인의 제사에 참여했을까요? 말은 이렇게 하겠죠. 야, 나는 이제 복음을 믿었으니까 나는 저런 거 사실 우상이 사실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제사, 그들의 축제에 참여하면서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신이 알게 된 그 알량한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서 자신의 어떤 방종, 근데 사실 이 방종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들의 제사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이익이 훨씬 크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동질감을 주면서 나도 너희들과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권리들을 자기도 얻고 싶은 거죠. 그냥 단순히 그냥 이방인들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사람들과 내가 똑같다, 거룩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존재다라는 것, 성도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너희랑 똑같아 라고 하면서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속에 지금 마지막 세 번째 참여함은 그 우상 숭배에 참여하고 그들의 이방인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뭘 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간음하는 행위요, 영적으로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음행을 하게 하고 또 어떤 허무한 일을 하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일들을 추구하게 만들므로써 결국은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허무한 데에 굴복하게 하는 거죠. 이방인들이 드리는 그 제사, 그 우상이
다른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그 없는 신을 향하여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들이 지금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죠. 궁극적으로 뭐냐면 그 사단의 의도에 굴복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물질을 예배하는 거죠. 세상의 어떤 성공을 예배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실체가 있습니까? 없는 것이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예배하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실상은 귀신과 제사하는 것이다. 귀신과의 제사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귀신과 교제하고 있다. 사단과 교제하고 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의 명령만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세상과 교제하면서 결국 뭡니까? 허무한 것에 굴복하게 되어지고 이 사단을 예배하는 곳에 너희들이 지금 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는 거죠. 19절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정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던가. 세상 사람들이요, 아무리 우리한테 뭐 하라고 해도 그들은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섬김의 대상이죠. 사랑의 대상이죠.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최고 뭡니까? 죽이는 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힘의 위력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사망이 우리를 삼킨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의 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오는 모든 세대들을 심판하고 다스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도 두려워하고 세상도 두려워하고 22절 뭐라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 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라고. 하나님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내가 다 구원했는데 내 자녀가 여전히 계속해서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사단이 계속 던지는 그 달콤한 미끼를 맨날 그걸 받아 진짜 전문용어로 뭡니까? 쳐 드시고 사단이 주는 그 두려움을 넙죽 받아 드시고 그 달콤함을 넙죽 받아 드시고 거기서 두려워서 또 막 해벌레 해서 막 그러고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지금 내 아들을 위해서 주어진 그 상속 재산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거지처럼 살아가는 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물어보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섬기는 그 대상,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그 대상, 내가 예배하는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돼요. 그게요 우리를 속박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하나님 말고는요 돈 없는 거 두려움의 대상입니까? 아니죠. 건강이 없는 거 두려움의 대상입니까? 아닌 거예요. 우리는요, 죽어가면서도 자유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 풍성한 그 하나님의 그 기업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세상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